반갑습니다. 23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10장이 되겠는데 그 주제로서는 생태신학과 성공신학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이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기말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은 우리 교재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기말 시험을 바로 이 11장과 12장을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읽으시고 요약을 해서 다음 주 12월 15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할 곳은 제 이메일,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dchung@kbtus.ac.kr 바로 이곳으로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 자유롭게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해야 되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약 5페이지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내외로 생각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을 요약하여 제출을 하실 때에 출석을 위한 우리가 한두 문장,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4강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강의를 하면 24번째 강의가 될 텐데 24번째 강의 까지 여러분이 한두 문장으로 해서 제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페이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재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0장은 생태신학과 성공신학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453쪽에서 496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다룬 두 사람은 셀리 먹페이거라고 하는 밴드빌트 대학교, 미국의 내시빌에 있는데요. 밴드빌트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던 분하고 미국의 수정주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장에서 제가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취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그들의 작업 환경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셀리 먹페이거는 대학교라고 하는 상아탑에서 평생을 보낸 그런 인물이시고,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은 목사로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나고 생각하고 또 느낀 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먹페이거는 자연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슐러는 교회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먹페이거는 여성 신학자로서 신학적 서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성 이미지의 하나님을 여성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신학자입니다. 당시에 대체로 하나님을 여성 이미지로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와 같은 남성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데 먹페이거는 바로 이 남성 이미지의 그 하나님을 메타포라고 하는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의미를 어머니나 또 사랑하는 자, lover 이와 같은 의미로 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로버트 슐러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남성 이미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개척하는 자세,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는 남성 아버지가 가지는 중요한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나 교회에 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슐러는 교회 개척과 성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서 세계의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 후보자들에게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로버트 슐러의 그 목회 방식을 도입을 해서 성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점에서 그들이 신학과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차례로 먹페이거와 로버트 슐러에 대해서 제각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페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페이거는 여성 신학자로 분류가 되고 상당히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학자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보스턴에서 대체로 보냈고 신앙 전통으로는 성공회 소속 교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생각에는 성공회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수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페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여준 하나님은 먹페이가 생각할 때는 기껏해야 도덕가로서의 하나님 그 외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에서 먹페이거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한 후에 신학을 가지게 되는 배경을 마련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신학부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후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에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먹페이거도 두 가지 경험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존재의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비존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녀가 17살 때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라고 하는 비존재와 같은 그런 경험. 그래서 그의 겨울에 있을 크리스마스 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자기가 비존재가 되면 그 다정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인간이 죽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뭐 보통 우리 젊은 시절에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험으로서는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발트의 로마서 주석, 상당히 유명하죠. 1919년에 지었던 칼 발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먹페이그가 늘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칼 발트가 하나님을 초월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언어, 문화, 교회에 의해서 한정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초월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붙박이처럼 하나님은 남성이어야 하고 아버지여야 한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초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언어의 문제이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의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이 결국에는 먹페이그로 하여금 문학과 기독교적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시 예일대학교 지도교수였던 리처드 니버 조주신학 교수인데 그분의 지도로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페이그는 신학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첫째로 생태계 신학을 그가 강조할 때 그 생태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모델에서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그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생태 신학의 근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 bod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좋은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또 가려 먹어야 하고 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취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462쪽에 먹페이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몸이란 생태 신학을 위한 가능한 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곧 몸과 같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몸은 곧 하나님의 신적 현존을 이해하는 세계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이 세계,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고 함부로 이 세계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먹페이그의 신학 속에 깔려 있습니다. 둘째로 생태계 신학은 유기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세계관은 2가지를 부정하고 2가지를 배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 중심의 모델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론적 모델입니다. 이 2가지를 배격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고 먹페이그는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은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유기적 세계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각이나 인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먹페이거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잘못되면 서로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페이거는 죄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소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죄란 우주의 다른 몸이나 기관과의 생존의 기본 필요를 공유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거를 거절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일종의 죄의 개념이다. 이렇게 먹페이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페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464쪽에 이어지는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죄란 삶을 자아 중심에 두는 것, 자아를 스스로 그 자체로 확립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죄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아가 중심 밖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이웃에 관심을 갖는 자아, 이것을 먹페이거는 신성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성화가 다시 중심이 되는 질서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먹페이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466쪽 첫 번째 줄에서 보면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작할 수 있는 기계로 그리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고도한 복잡한 몸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셋째로 생태계 신학은 신앙으로 화육되어야 한다라고 먹페이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페이거는 성육신의 기독교 교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은 화육적, 즉 성육신화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페이거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내재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영역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실제로 내재적인 이 세상의 영역으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화육을 위해서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관리자로서 서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의 관리자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훌륭한 지구를 수선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태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고 이유는 간단한데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먹페이거가 구체적으로 신앙의 화육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적당함의 철학, 이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적당함의 철학,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과 행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먼저 이런 일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핵의 문제, 여성 폭력 문제, 아동 학대, 가난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주변의 환경,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그거를 잘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실천하고 세상에 이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먹페이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로 생태계 신학은 사변적이지 않고 실천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을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먹페이그는 신앙의 실천을 위한 말로서 행동을 위한 초대에 응하는 신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먹페이그의 이러한 생각은 신학을 위한 새로운 기후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471쪽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먹페이그는 또 다른 책을 선보였는데 그 책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북미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교재 471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23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생태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에르 사르댕이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의 그 표현을 빌려서 먹페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비주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태계적이라고 할 때 교회가 이런 소비주의에 대해서 좀 대항을 해야 한다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북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이러한 소비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주의의 주요 수출자인 미국의 경우인데, 부에 젖어 있는 북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을 억압하는 수많은 방식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공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먹페이거는 종교의 사유화는 공적인 욕심의 승리,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비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는 결코 사유화될 수 없다라고 먹페이거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이들을 위한 재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는 가난과 돈과 같은 경제에 관한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회 공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페이거는 생태적 경제학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모델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들로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여 결국 체계 속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이익을 창출한다. 그와 같은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경제적 이득의 원천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전 경제학의 모델이 소비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인간에게 행복하게 하고 선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우 연약한 그런 존재이고 한순간이라도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며칠간 견디기 어렵게 합니다. 녹색 식물이 없이는 몇 주간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다른 피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비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같은 이런 모델은 좀 배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셀리 머페이그가 이제 강조하는 생태계 신학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2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마지막 강의인 24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